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잘 아는 바와 같이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또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주간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또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대림절 둘째 주일에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한 그 성취될 말씀을 기다리면서 은혜를 나누었던 우리 선배들의 신앙 전통에 우리도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맨 처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이 출발하는 마가복음의 첫 구절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는 복음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복음의 기원이 어디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복음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 복음의 기원이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원입니다. 그럼 다음 복음의 방향은 어디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원과 방향이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출발점이기도 하고 그 방향성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되고 진행된 복음이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었고요. 비록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계속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까지 그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는 지금도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창세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바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가 뭡니까? 처음이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만두었겠습니까? 창세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역사가 마침이 되었습니까?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그러면 이게 언제 끝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심판하시고 난 뒤에 그 천국 백성들이 모두 낙원으로 올라가서 낙원에 살 때가 마지막을 이루는 완성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진행 중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여러분은 기억하잖아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아담의 범죄부터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아담의 범죄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의 범죄로부터 인간은 고생을 해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고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뱀이라고 하는 이 뱀이요, 이 창조 시대에는 덜 짐승 중에 하나예요. 걸어다녔다는 거예요. 이 걸어다녔던 뱀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심으로 인해서 배로 땅을 기어다니게 된 이 내용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지금 뱀이 옛날 그 뱀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뱀하고 창세기 때 뱀하고는 달라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주한 그 이후에 뱀이 땅에다 배를 대고 기었다는 거예요. 덜짐승 중에 하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많은 죄를 짓는 바람에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것들은 멸망을 시켜버리잖아요.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가 다 되어버립니다. 오직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나간 거예요. 그래서 8식구에서 다시 인류가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역사들, 그 포로의 삶에서 고난과 고통받는 삶, 이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한 과정 중에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참 귀한 시간에 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 물론 신학자들이 예정론을 이야기합니다만,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전에, 영원한 세상 이전에 벌써 여러분들을 예정을 해두고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2022년도에 이 강단에서도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과정이 하나님의 설계 도면에 다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무도 헛된 존재는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복음 속에서 이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렇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2021년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에 이 본문을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간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요, 이 주님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 다시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누구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계속되고 또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성도로 살아가지 마세요.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 준비를 했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이야기는 계속 이웃과 우리의 일상과 주변을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마가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길이고요, 동시에 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길로 초대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심장을 나도 가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예수님의 그 길을 걸으면서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일까?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이야기를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더 나아가서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야 하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한번 그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은 구약 성경에서 선포하고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 안에 있다는 거예요. 벌써 구약에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온 약속의 말씀, 그 흐름을 가지고 있고 그 흐름의 성취가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흐름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그 흐름에 집중해야 하고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 마가복음을 지은 저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2절과 3절에서 어느 말씀을 인용을 합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자기 삶에다가 연결하였고요. 그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주의 길을 가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길과 흐름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그 길을 준비할 수가 있고, 이 복음의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전달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 전체로 복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자신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자신의 온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우선 그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회개이죠.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요, 단순히 어떤 마음의 변화나 생각의 후회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그러니까 삶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 전체를 오직 이 복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설정을 했다는 거죠. 그 준비는 그동안 잘못 갔던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께로 방향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것을 외쳤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말의 때에 미리 와서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로, 그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세례 요한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요, 광야에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낙타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고 그리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엘리야처럼 살았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의 모습을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삶이 바로 예언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준다는 것이죠.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단순히 말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주님의 이야기를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은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전파했습니다. 주님을 전파하면서 그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고 선생님이여 그렇게 따를 때에 인간의 마음이 생긴다면 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정말 남들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영광을 좀 가져도 되겠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만 전파하고 그의 관심은 자기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길을 가면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길 자체이신 그 주님만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을 높여야지요. 그래야만 주님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이 복음의 이야기는 오늘 그리고 내일 여기 아니 밖에 어디에서든가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약속의 흐름에 연결이 되어야 있음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또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그의 삶 전체로 복음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여러분들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데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